그저께 금요일 날 미국의 45대 그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야 핏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미국 대통령 취임에 뭐 그렇게 뭐 중요할까 생각해 보긴 하는데, 또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은 붙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 미국하고 또 캐나다하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그 대통령 취임식을 이제 뉴스로 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또 재미있는 기사들이 또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그 유명한 가수들이 그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다 보이콧했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싫다 이거죠. 평소에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싫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나랑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보이콧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미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논란의 그 중심부에 있었던 이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이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이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행동과 말을 통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뿌리에 세워진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만드는데 그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세력이 바로 백인 기독교 보수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연설을 16분 동안 했는데요, 그 중에 무려 15번이나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번꼴로 쓴 셈인데, 그 정도로 미국 자국 보호주의에 아주 강력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취임하고 있는 그 시간, 다른 곳에서는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반대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트럼프가 그 여성 혐오스러운 그러한 그 말들도 워낙 하고, 또 이 스캔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과하라 하면서 50만 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집회를 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또 제가 봤던 뉴스 중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16일자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에 나오는 뉴스였는데, 국제보호기구 옥스팜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계 경제 포럼 개막을 하루 앞두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세계의 1등부터 8등까지 들어가는 갑부라고 표현이 맞겠죠. 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이 재산이 무려 전 세계 인구의 50%인 35억 명이 갖고 있는 재산과 비슷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뭐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감이 안 잡혀서 그러신 줄로 믿겠습니다. 이 8명의 명단에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동산 재벌을 통하여서 갑부인 것은 사실이죠. 제가 이 서두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를 제가 무슨 뭐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제가 트럼프를 알지도 못하고 트럼프도 저를 알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마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볼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목을 받는 한 미국의 대통령의 모습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묻고 되묻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궁금하다는 것이고, 궁금하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그 질문의 답을 충분하게 못 찾는다라는 것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질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어떤 신앙의 모습 중에 또 단연 으뜸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바로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드린다라고 말하죠. 예배는 수동의 형태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이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지금 이 시간만이 예배일까요? 아니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도 예배일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교회 문을 나가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고는 있는데 그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은 글쎄요, 성경적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성 차별하는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 그 당시에 하다못해 장녀까지도 품으셨던 분이니까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고요. 또 백인 우월주의나 미국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를 비교해 보자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득권을 넘어서서 하다못해 어린아이까지도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기독교의 말로 세계를 품고 가는 그러한 종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자면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주의들은 성경적인 거와 좀 반대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종을 넘고 미국을 넘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나라와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인종을 국한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우선으로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보수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한 명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그런 해석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의 제사에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을 갖고서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어떤 물건 갖고서 했기 때문에 받으시고 안 받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리시고 쪼잔하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해석은 좀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평소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자, PPT를 보시면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봐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은 지금 현재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거죠. 죄를 다스려라. 너 마음을 지금 현재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평소 그의 이 성격이나 성향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7절이 그래서 중요한데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만으로도 평소에 가인의 얼마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이 마음에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인, 그 재물을 드리는 가인 자체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당장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라. 회개해야 한다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책망하는 설교는 10편 중에 한두 편도 안 된다. 전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격려의 메시지 일색이다. 회개의 설교를 해봐야 듣지 않으니 책망이 다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혼미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제 말씀을 읽으며 나 자신을 조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분명 가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좋으시고 어떤 날은 예배가 좋지 않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어. 은혜로웠어. 또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아,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25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라 무럼들아,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만 쭉 전한다고 하시면 정말 가연 저 문을 열고 나가고 악수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도 목사님이 그런 설교 쫙 하시고 나가면 아마 제 마음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예배. 우리가 저 문을 나가서 삶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6일 동안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참 스스로 이 질문 곰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그래야지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뜻을 반대로 역설로 생각하면 뭡니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받으실 수 있는 나인지, 내가 드려지고 있는 6일 동안의 삶의 예배와 바로 지금 이 시간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지, 그 질문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 가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40대 그 중년의 아들이 노모에게 정말 교회가 가기 싫다고 막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때문에 나는 교회를 절대로 못 가겠다고 주일날 아침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난 너무 싫다고. 두 번째, 성가대원들이 음을 자꾸 틀려서 싫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아닙니다. 셋째, 장로님 기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길어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노모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교회에 가야 된 이유 세 가지를 알려주겠다. 첫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세 번째,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긴 하는데, 교회 가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교회 가기 싫다고 떼썼다가 어머니한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그 시간에 TV에서 디즈니 만화를 했습니다. 그거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보고 가면 항상 지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맞아가면서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 가기 싫은 상황까지 벌어질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까? 과연 그 원인이 정말 아까 웃자고 하는 그 소리에 있었던 것처럼 장로님의 기도가 은혜가 안 되고 성가대원이 음을 틀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일까? 아니죠. 교회 가기 싫도록 만드는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지부터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순서마다 진정성으로 드리고 있는지가 먼저 순서적으로 앞에 질문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성가대로 찬양하고, 또 반주자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또 연습하시고, 우리 방송팀 같은 경우에는 PPT 만드느라고 토요일 날도 늦게까지, 또 때로는 제가 주일날 아침에도 드리기 때문에 아침에도 PPT를 수정하시기도 합니다. 또 목사인 저도 한 주간 기도하며 오늘은, 이번 주는, 또 다음 주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민감하게 정말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석구석 구성원들이 예배라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은혜가 안 되는 건 목사 설교가 부족하고 성가대 찬양이 부족하고 뭐 그런 외적 요인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주일 예배를 결정짓는 요인은 6일 동안 삶의 모습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몸이 기독교임을 나타내야 되고,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온,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시온에 오르기 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에 올라서는 어떻게 했으면 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결국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사는 세상에서의 시간 또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6일 동안 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이 시간, 바로 지금의 세대에 그곳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가 또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6일 동안 바른 목회와 돌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그 마음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힘들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위로가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막 살아가다가 이리저리 찢기고 상하고 아픈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에 상처가 싸매지고 회복이 되고 다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6일 동안 사시다가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그 몸과 마음을 이끌고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회복돼서 다시 저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또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는 그러한 마치 전쟁 나갔다가 패잔병의 모습으로 이리저리 상처 입고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패잔병의 모습으로 왔던, 승리의 모습으로 왔던, 슬픔의 모습으로 왔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탕자를 품에 안으시면서 맞이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시간 영적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셔서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